오늘 제목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 좀 걱정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누가 내 설교 이렇게 누가 내 알렸냐? 옛날에 이혼 설교했더니 누가 당신이 얘기했냐고 말이야. 그래서 안 했는데 월요일날 이혼하러 가려고 했다가 누가 일렀냐 이거야. 그래서 저는 누가 일렀기 때문에 그날 이혼 설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죠. 오토바이 살려고 남편이 오토바이 사면 맨날 싸우는데 제가 수요일날 오토바이 사면 과부된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그냥 와이프가 일른 줄 알고 또 그냥 한참 했다가 결국 안 샀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저는 매일 성경을 제가 더도 말고 30페이지씩 읽다 보면 그냥 그때 제 비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저한테 와 닿으면 그 말씀을 제가 뽑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나 항상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메시지가 나를 찌르는 설교였다면 오늘 나도 목사님과 함께 찔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저에게 찔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놨던 것을 오늘 6월 첫째 주 맞이해서 또한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인데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유익한 시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 분류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즉 우리를 실족하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셔서 그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잘 분별해야 돼요. 시험이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감당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물리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구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보면 구분이 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오는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신앙생활 잘못했을 때 또한 죄를 지을 때 오는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요즘에 맘먹었어.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려고 맘먹었을 때 오는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구분하는 방법은 오는 시험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마귀 시험이나 하나님 시험이나 다 똑같이 오기 때문에 내 상태가 어떠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려고 오는 시험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오는 시험은 마귀가 나를 완전히 실족시켜서 지지밟으려고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분별하면 여러분 분별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이 누구보다 그 12형제 중에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그랬더니 시험이 왔어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리고 또한 노예로 갔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하는 걸 물리쳤어.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상 줘야 되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일 때 오는 시험은 마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다. 여러분 욥의 시험은 어떻죠? 욥기를 딱 1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해요. 좀 벌 좀 주라래요. 칭찬하셔요. 칭찬하니까 사탄이
그에게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잘 믿죠. 그때 너에게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사실은 사탄이 가서 시험했지만 원래 군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단서를 다시냐면은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의 집과 자녀와 모든 것들은 다 건드려도 좋다. 시험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욥은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그랬더니 시험을 이겼어. 그랬더니 그가 말년에 엄청난 더 복을 받으셨죠. 여러분, 다윗의 시험, 다윗은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장군도 무섭지 않았어. 다른 장군들은 무서워하는데 다윗은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놈이 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우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거야. 싸움 아무것도 안 해본 다윗 소년이 그를 물맷돌로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칭찬받아야 돼? 아니면 벌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바람에 그냥 사울 왕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팍 나가지고 저는 뭐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는 갑자기 그냥 단창 들어다가 꽂고 막 그냥 쫓아다닌 거예요. 광야까지. 그래서 다윗은 청소년 시절부터 광야로 쫓김을 당해서 무려 장장 10년 이상, 대략 13년에서 15년 정도를 그가 광야 생활에서 늘 쫓겨다녔어. 늘 쫓겨다녔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죄 짓고 쫓겨다니면 여러분 몇 년을 숨어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CCTV가 다 있어가지고 요즘은 다 웬만한 거 다 줘야 됩니다. 근데 10년 이상을 쫓겨다녔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광야에서 쓴 거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 광야에서 뭐가 부족함이 없어. 냉장고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한우고기 돼지고기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그가 뭐가 됐어요? 다윗 왕, 별과 같이 빛나는 왕,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기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옳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장차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자는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각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도록 해서 멸망시키는 시험이에요. 그 말씀도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그래서 멸망시키는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님들은 시험이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려고 오는 시험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실족시키려고 오는 시험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내가 감수하고 마귀의 시험은 대적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힘들어도,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도 잘 감당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잘 대적하고 물리치면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오늘 설교는 나를 말하는 것 같다. 난 어떻게 나에 대한 설교냐. 여러분, 저는 시험이 없을까요? 저도 끊임없는 시험이에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험인 줄 믿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고 담담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라면 제가 물리치죠. 지금도 저도 하나님의 시험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한테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목사님과 동일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쩌면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딱 펜을 드는 순간부터 메시지 주셔요. 저는 근데 그 순간까지가 어려운데 그 순간 메시지를 주시면 저는 받아 적어요. 그냥 받아 적어요. 줄줄이 받아 적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보면 이거 내 삶이네. 내 삶이 이렇잖아.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고 나니까 내 삶인 거야. 순서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공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면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다양한 케이스를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중심에요, 은을 단련한 같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을 단련한 같이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편 66편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마치 은을 단련한 같이 시험하시며, 이 말씀이에요. 자, 은을 단련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불순물이 이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원래 은이나 금은요, 원석을 캐는 겁니다. 원석. 모든 것은 원석을 캐는 거예요. 여러분 금광에 가서 금덩어리만 캐는 게 아닙니다. 돌하고 금하고 막 속에 섞여 있는 거를 금맥이다 그러죠. 금맥. 그걸 캐서 그거를 용광로에다가 녹이면은 돌도 녹고 다 녹으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은을 녹였더니 이물질들이 딸로 분류되는 거야. 그래서 이물질들을 다 걸러냈어. 이물질들을 걸러내니까 뭐만 남아? 은만 남아. 그래서 순수한 은을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단련.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는데 잠언 17장 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지금 성경에 지금 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은을 연단하는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세속적인 이물질들이 들어있어. 세속적인 게 뭐죠? 세상 생각, 세상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정말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악한 이물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잡고 있다고. 근데 그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용광로에다가 이걸 단련시켜서 이물질들이 따로 빠져나가게 해야 돼. 그래서 이물질들을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어떤 마음만 갖게 돼? 깨끗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것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 마음을 단련해서 때로는 마음이 엄청 힘들죠. 여러분 대개 몸도 힘들지만 마음고생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고생 많이 하는 것이 그게 결코 여러분 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고생을 통해서 세상 이물질들을 다 뽑아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다라는 메시지예요. 또한 잠언 25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4절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찌꺼기를 제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고 말씀했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찌꺼기들을 제하면 우리는 쓸만한 인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쓰십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기업에 다 입사원서 냈다고 다 됩니까? 그 회사에서 쓸만한 사람, 필요한 사람, 적합한 사람을 골라내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쓰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온갖 악한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과 같이 단련해서 그런 마음들을 다 씻겨내고 새 사람, 죄인이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고 모든 이물질들을 씻어버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인물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 제가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그물에 걸리게 한다면 우리가 마귀가 그물 걸리게 한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금년도 세 번째 성경을 이제 시편을 5월 달에 읽으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네. 성경은요 대충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가. 근데 이번에는 이 말씀에 걸린 거야. 아니, 나는 마귀만 그물에 걸리게 해서 실족하게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물에 걸리게 하시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11절 11절 전반에만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그물에 걸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고 제가 주석을 봤더니 히브리어로 메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메추다라는 말이에요. 메추다. 히브리어로 메추다가 뭐냐면 감옥을 뜻하죠. 감옥. 그냥 그물에 걸렸다는 게 감옥에 걸렸다는 거야. 즉 감옥 갈 일이 생겼다는 거야. 여러분, 꼭 감옥에는 죄 지어야만 가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지만 때로는 죄 짓지 않고도 감옥 가는 분도 계시죠. 나라 위에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예를 들어서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그분은 감옥살이 몇 년 했냐면 37년 했어. 37년이면 지금 청년들 아직 37세도 안 됐어.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감옥살이야. 제가 군대 생활 3년, 즉 33개월 한 것도 지겨운데 33개월도 지겨운데 37년을 했어. 37년하고 그가 80이 넘어선가? 그때 대통령 당선됐어. 그래서는 그 부인은 먼저 돌아가셔서 또 20대인가 30대 또 섹시하고 또 얻어서 결혼해서 짝짝강하고 잘 살았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꼭 죄를 져야만이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그물에 걸리게 해서 감옥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요셉과 같이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감옥에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 이 메추다는 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성. 그러니까 요새, 성, 즉 성에 갇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남한산성에 갇혔었죠. 인조 임금님이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남한산성을 3겹으로 쌌어. 그래서 거기서 항복해가지고 저기 하남인가 어디 거기 있는 거기서 삼전도에서 그냥 돌에다가 머리를 찢이기면서 머리에 피가 나도록 그냥 쿵쿵 치면서 중국을 향해서 절을 했잖아요. 저는 신합니다 하면서 그런 굴욕을 당했다고. 그거는 마귀의 시험이었지,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감옥에 갇히게 하거나 산성에 갇히게 하거나 해서 도리어 그것을 이기면 더 크게 들어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속박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그물에 걸렸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이 그물에 걸린 생활이란 것입니다. 포로 생활입니다. 요셉의 시험도 그물에 걸린 시험이었고요. 또한
모세는 광야에서 그물에 걸렸죠. 40년 동안은 왕자로다가 호해오식하고 살았어. 그랬다가 애굽 병사를 하나 죽이는 바람에 그가 광야로 도망갔죠.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는 언제든지 왕이 용서하고 부를 줄 알았는데 안 불렀어. 몇 년 동안? 40년. 40년 동안 그래서 그가 목동 생활을 40년을 한 거예요. 80세까지. 그런데 40년을 그 그물에 하나님께서 걸리게 하셨는데 40년이 지나니까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불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성령 받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은 감옥에도 가게 하시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연단을 이기면 크게 들어쓰시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걸렸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홍천에 걸렸어. 홍천군에 걸려가지고 홍천의 그물에 걸려서 홍천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형편이 안 돼. 우리 홍천 사람들의 희망이 뭔가를 봤어요. 제가 이게 연차적으로 봤더니 홍천군의 내면이나 내촌이나 저 시골의 분들은 읍내로 이사 오는 게 소원이더라고. 너무 교통도 불편하고 병원도 불편하고 다 그래서 읍내로 오는 게 소원이고 우리 홍천에 읍내에 있는 분들은 춘천으로 가는 게 소원이야. 왜 춘천 가는 게 소원이야 했더니 애들 공부 때문에. 근데 여러분 홍천에서 공부 못하는 애가 춘천 간다고 공부 잘할 줄 아세요? 못합니다. 못해. 그게 그거야. 근데 또 춘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춘천 사람들은 춘천 사는 게 만족하는데 아니래. 자기들도 돈만 있으면 서울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대.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마음들 갖고 있어. 그러니까 홍천에서 춘천으로 이사를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춘천 가서 살 능력이 안 돼서 홍천에 그냥 있는 거야. 어디 가도 못하고. 근데 이게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복이라는 사실. 우리는 홍천의 그물에 걸렸어요. 그래서 홍천에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 춘천을 꿈꾸지 마시고 홍천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죽으나 사나 홍천에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다시 또 홍천의 그물 안에서 또 봤더니 홍천중앙교회 그물에 걸렸어. 홍천중앙교회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냥 홍천중앙교회에서 죽으나 사나 신앙생활하는 거야. 여러분 딴 교회 가야 별 볼 일 없어요. 딴 교회 가야 솔직히 다른 교회 미안하지만 홍천중앙교회가 좋아요. 왜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좋은 거지 뭐. 여러분의 가정이 왜 좋아?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으니까 좋은 거지. 여러분의 가정이 솔직히 제일 좋은 가정은 아니잖아.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됐으니까 좋은 거지. 홍천중앙교회가 좋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고 주관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봤자 소용없어요. 홍천중앙교회에서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면 나중에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천국 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딱 내려놔. 그러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 홍천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내려 그러면 여기 어디에 천국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다른 거 중간에 빠져나가면 괜히 마귀 밥이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 잘 걸렸어요? 못 걸렸어요? 잘 걸렸죠? 참 잘 걸렸어요. 홍천중앙교회 걸렸어요. 저도 홍천중앙교회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딴 데로 갈 시간도 있었지만 기회도 있었지만은 제가 하나님께서 홍천중앙교회 딱 걸어놨어. 못 가? 어딜 가? 홍천중앙교회 성도들 놔두고서 어딜 가? 그래서 제가 죽으나 사나 홍천중앙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겁니다. 참 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여러분들 만났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난 게 또한 저에겐 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은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시는 하나님이셔요. 야, 이것도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셨대. 그냥 무거운 짐을 우리한테 주셨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야. 마귀의 시험이 아니야.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66편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쉬운 짐이 아니야. 어려운 짐이야. 그물의 시험뿐만 아니라 어려운 짐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기 힘든 노예 생활로서 천대받고 힘들고 고된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험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각자 믿음의 분량 따서 다른데 시험이 다 달라요. 다 나만 시험 받는 줄 알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이는 재물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이고 내가 빚만 없으면 살겠는데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연예인들 가만히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옛날에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남편이 사업한다고 빚을 져가지고 100억 이상 빚진 연예인들도 있더구만. 그래서 부인이 그걸 남편 그 뒤치다거리 하냐고 일생을 마친 분도 계시더라고. 어디는 또 남편이 가수인데 또 아내가 또 사고치고, 그래서 그 빚을 갖다가 평생 갚냐고 고생했대.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무거운 짐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아이고 이 허리만 남으면 괜찮을 텐데, 아유 머리만 안 아프면 괜찮을 텐데, 다리만 안 아프면 괜찮을 텐데, 난 왜 이렇게 맨날 아픈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홍천에 사회복지사를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이게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잘라야 된대. 발가락 자르자 그래서 다른 병원 가고 뭐 이렇게도 잘라야 된다 그래서 이 발가락 자른다는 게 또 우리가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낫자고, 그러니까는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파상풍인가요? 이게 이제 잘 관리가 안 돼서. 근데 그분은 결혼하고부터 계속 아프셨어. 몸이 계속 아프신 분이야. 근데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새벽에 그분 기도하면서 이제 건강식품을 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하나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님께서 음성으로 홍천주한께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 왔다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서, 그 목사님도 사업하다 다 하나님이 치시고 주의 종이 뒤늦게 되신 분이에요. 저보다 연세 많아요. 목사님은 앞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사모님은 뒤에서 밤에 저녁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남편의 기도는 그거죠. 저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이렇게 사모 아내가 이렇게 병마에 평생 결혼해서 지금까지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야. 왜 이렇게 나의 아내는 이렇게 아파서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사모님은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아픕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붙이신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말씀하시더래요.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 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나 십자가 졌어. 나 육체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아팠어. 네가 아픔이 내가 십자가에 생살로 못 박혀 죽는 것보다 아프냐? 이 메시지가 들렸대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콧물로 기도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에게 똑같은 환상을 사모님도 같이 봤대요. 똑같이 들은 거예요. 앞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기도하는데 똑같이 들은 거야. 너만 아픈 줄 아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생살에다가 그냥 마취도 안 하고 못 박혀 죽은 거야.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거 못 참냐? 그래서 목사님은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모님은 뒤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 예배 드려라. 그래서 제 생각이 나서 저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전화했더니 그 자던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시편 6편 2절에 나를 고치소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어려운 짐이 있는데 이것이 꼭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가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주님에게 기도했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했어. 하나님, 저희 가시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너를 강하게 들어 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운 짐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떠날 사람들이. 어려운 짐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나가면요, 오늘 이 자리에 없을 분들 많아요. 잘 나가면 어떻게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맨날 놀러 가잖아. 만만한 게 속초 바람 쐬러 가자. 그래서 속초 바람 쐬러 가. 근데 속초 바람 쐬러 갔더니 알고 봤더니 그 바람이 홍천에서 동쪽으로 불어가지고 가서 후하고 들이마신 게 홍천 바람이야. 결국 홍천 바람도 시속 100km로 달렸고 자기도 자동차 100km 달려서 똑같이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가지고 속초에서 홍천 바람을 굳이 속초까지 가서 쐴 게 뭐 있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우리나라는 참 말도 해석하기 어렵대. 영어로 다 해석하기 어려워. 우리 한국 사람들 야 바람 쐬러 가자 그러잖아. 그럼 바람 쐬러 가?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왜 바람을 쐬야 될까? 이렇게 해야 돼. 우린 놀러 가자잖아. 놀러 가자. 우린 스트레스 해소하러 가자. 근데 돈이 많으면 잘 나가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다니까. 돈도 없어. 쓸 돈도 없고 아파. 어디 놀러 가자니 아파서 못 가겠어.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자.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살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고, 나에게 무거운 짐, 어려운 짐이 바로 나에게 축복의 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어려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야.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대. 머리를 짓밟고 가게 하신대. 우리 이 말씀 시편 66편 12절 우리 한번 전반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누가 했어요? 사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짓밟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패해서 땅 위에 엎드려 있어. 포로들이 다 엎드려 있더니 적군들이 밟고 지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요. 너희들은 이제 내 종이다 이거야. 너희들은 내 노예다 이거야. 사람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야. 그게 포로가 된 수치스러움이야. 근데 이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가 당했었죠.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짓밟혔잖아요. 일본에서 짓밟혔어. 남자들은 우영군에 끌려가서 일본이 계속 동남아를 통해서 세계 전쟁을 일으키니까 군인들이 딸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다 군대로 다 가게 했어.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군목 위로회를 사이판 가서 할 때 강원도의 대표로 다 그들 인솔해서 갔어요. 사이판에 가서, 사이판 큰 섬도 아니야. 사이판에 갔더니 유적지를 보니까 거기에 우리 한국 군인들도 거기서 싸우다 죽었어. 여러분,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이 왜 그 태평양 바다까지 가서 싸우다 죽냐 말이야. 그게 뭐냐면 일본의 총알바지로 간 거야. 거기서 다 죽은 거야. 우리나라 조상들이.
여자들은 처녀들은 다 끌고 가서 일본 군인들 애롭다고 밤에 노리개 노릇하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짓밟혔던 일제 36년이요. 그러면 해방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5년 만에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또 짓밟았어요. 몇 년 동안? 3년 1개월 동안. 3년 1개월 동안 우리나라를 지지밟아서 초토화시켰어요. 초토화. 저 대구까지 부산만 남았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적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 6.25 전쟁 지나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민족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국 기도원들이 산마다 생기면서 휴가 때 어디 갔냐면 기도원 갔어요. 요즘에는 다 어디 리조트 가지만 70년대 80년대 저도 그 당시에 제가 휴가 가면 어디 갔냐, 오살리 금식기도원, 아니면 저기 천마산 기도원, 아니면 저기 이천성 목사님이 있었던 데가 뭐야, 하늘산 기도원, 강남 금식기도원, 제 단거리 또한 대한수도원, 또 저기 김천에 있는 거기 용문산 기도원, 수원에 있는 비봉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 제가 돌아가면서 맨날 그 기도원 다녔다고. 내가 70년대 80년대 맨날 휴가 때 맞으면 기도원 가서 했는데 요즘 휴가 맞으면 기도원 간 사람이 있어요? 리조트 가지. 그래서 기도원들이 다 문 닫게 생긴 거야. 벌써 우리나라 이제 징조가 안 좋은 거야. 이게 바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짓밟혔던 나라가 세계 기적의 나라가 된 거 아시죠? 우리나라로 다 이민 오는 게 지금 소원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와서 2, 3년만 일하면 그 나라에 가서 평생 부자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린 잘 이용한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했더니 세상 사람은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몰라.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못 들으면 지들이 다 열심히 해서 잘 사는 줄 알아. 다른 나라도 다 열심히 해도요, 기본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열심히 한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머리가 짓밟히는 어려운 수모를 당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화가 복이 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결론은 시편 66편 12절 하반절에 있어요. 66편 1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국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한마디로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고통을, 더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뭐예요? 내게 평안을 주심이라.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고난은 마귀가 주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질병도 마귀가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 결국에는 복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마침내 풍부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깨달아 싸우니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오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인 줄 깨닫고 이 시험을 잘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극복하면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주함교회는 시험을 잘 분별해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은 합격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성훈 형제 특성 부를 때 봉헌하도록 합니다.